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86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람이 지닌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 실현의 꿈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감춰진 가능성 혹은 재능 혹은 달란트를 최대한 잘 활용하고 개발해서 그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을 인내와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끝내 성공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꿈을 붙들고 열심히 힘쓰다가 뜻대로 안 돼서 그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꿈을 실현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들은 꿈이 이루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재도전했습니다. 또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인내로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다른 꿈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이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자기 민족의 꿈, 자기 조국의 꿈, 민족 해방의 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일어나 증인되라 하면서 주님의 꿈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참 주옥 같은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예수님의 꿈과 제자의 꿈이 일치하지 않고 철저하게 상반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졌던 꿈은 어떤 꿈이며 또 제자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우리는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제자들의 품은 꿈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BC 586년도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민족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타지에 가서 그들은 많은 서러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또 페르시아가 무너지면서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또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됩니다. 게다가 또 로마가 등장해서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특히 로마는 BC 63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국으로 삼고 지배했고 총독을 보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일을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후 세례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영적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저 요단 강가에 한 야인이 등장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바로 세례요한이가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세례요한은 그야말로 일약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약 30만 명의 세례를 베풀었고 영적으로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됐고 요한을 따라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세례요한이가 인기가 한창 상승할 때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다 하면서 나는 쇠할 것이고 그분은 흥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야말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로 말미암아 민족이 해방이 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긋지긋한 노예로부터 자유를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제자들의 야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지로 가시는 도상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다가 하면 귀한 직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어머니를 동원해서 한 자리 차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른 12제자들이 막 시기를 합니다. 저놈들 말이야,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감히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땅의 나라,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꿈을 가지고 살았던 소위 열심당원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무능하고 너무도 무기력하게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가서 한마디 변명도 없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제자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꿈이 이룰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네들이 얼마 있다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의반 타의반 의심하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보았다고? 드디어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과의 기적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꼭 40일 동안을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에 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의 직전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보십시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아직도 그들의 꿈은 이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이때 말로 앞장서서 로마 군인을 다 몰아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해방을 줄 때가 이때입니까? 하면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렸을까요? 바로 저들은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바로 저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다가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소원을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이 천국에 속한 신령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육의 사람인지 금방 분별이 되거든요. 제자들은 여전히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다가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직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능력 많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다 쫓아내버리고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을 그리고 모든 자존감을 뺏겼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주님이 일으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이유가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야망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게 끌어들여 가지고 사업도 잘 풀리고 인생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인가,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갖고 여기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꿈과는 전혀 안 맞는, 어쩌면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제자들의 꿈은 땅에다가 소망을 두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나라가 속히 해방을 받고 주권을 되찾아서 다윗 왕 때와 같이 세계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서는 것을 그들은 소망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꿈은 뭘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품은 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꿈은 뭡니까?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 영원한 나라, 신령한 나라. 예수님의 꿈은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만물을 지으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담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즉 인간이 지음받고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즉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번식시켜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그만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우주에, 이 지구의 주인공으로 아담을 세웠는데 주인공 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권을 뺏기고 나니까 사탄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마귀가 두 번째 이런 추파를 던집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만하라. 나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모든 권세가 바로 아담이었는데 아담에게 준 건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이 모든 권한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 하죠. 이 세상 임금. 그런 예수님께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마귀가 지배하는 민족, 마귀가 지배하는 지역, 마귀가 지배하는 가정,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제거하고 거기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외쳤던 주님의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3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더 다릅니다. 즉 천국의 왕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사람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갈릴리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즉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 혹은 죄가 지배하는 영혼들에게 천국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점점 형성되고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하도 하늘나라 이야기를 자주 하시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던 당시 가장 강력한 교파 중에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랍비요, 선생님, 입만 뻥긋하면 천국 하시는데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으며 어떻게 임합니까? 하고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왕노릇했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이 저를 지배했었습니다. 마귀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왕이신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자마자 제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개인의 심령에도 천국이 임하고 아무개 집의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고 교회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마귀의 지배받고 죄의 종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주님의 꿈이었고 주님의 희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땅의 나라에다가 꿈을 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꿈을 제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지만 엉뚱하게 제자들이 동상이몽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총 28장으로 써 있는데 1장 3절, 즉 서두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28장 맨 마지막 절 28장 31절에 보시면 역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장돼서 죄의 종이 되거나 마귀에 노예된 많은 영혼들이 지긋지긋한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 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꿈과는 전혀 다른, 제자들은 일시적인 꿈이었고 땅의 꿈이었고 예수님은 영원한 꿈이었고 하늘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같은 꿈을 품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꿈과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우리가 일치할 수 있을까? 바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반대말이 동심동덕 혹은 유유상종 혹은 초록동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꿈과 제자의 꿈이 안 맞아요. 제자들은 땅, 예수님은 하늘. 제자들은 일시적인 거, 예수님은 영원한 거. 제자들은 육에 속한 거, 예수님은 영에 속한 거. 전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꿈과 내 꿈이 조화를 수 있을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핵심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이때입니까? 이 나라를 해봉하실 때 이때입니까? 할 때 때와 기한은 알 바 없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꿈과 내 꿈이 하나가 될 것이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위대한 꿈이 바로 너희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과연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라 합방에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면서 모인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꿰차고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 하나님의 소망과 같은 소망, 하나님의 꿈과 같은 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주 단언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껍데기만 남았어요. 정신과 육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선지자 혹은 제사장 혹은 왕,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꿈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만큼은 주님의 꿈과 똑같은 꿈을 가지고 역사를 깨우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사람이 가늠하겠던 이 죄땀을 십자가 보혈피로 허물어버리고 오늘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고는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꿀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자마자 저들은 다 주님과 똑같은 꿈을 품습니다. 똑같은 꿈. 교회에 모인 사람들마다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수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표가 같았습니다. 사도 또는 평신도, 여인이나 남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꿈을 가지고 모였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했고,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꿈을 꾸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꿈을 가지고 후회 없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충만히 받으십시오. 충만히 받으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 쏟아부어서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에, 즉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갖고 하루하루 후회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하거나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은 갈망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주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가 되고 조화가 되어 우리는 멋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가 돼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동상이몽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꿈과 내 꿈이 다르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신 것은 분명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과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이 이것이 일치가 돼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후회 없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제자들처럼 땅의 소망을 갖고 땅의 꿈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하려면 목적이 같아야 돼요. 목적. 뜻이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과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